마음 땅에 반야의 씨앗을 심고 법비를 맞아야 깨달을 수 있다. 마음 땅에 반야의 씨앗을 심다. 원하는 그러니까 뭐 깨달음을 원한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원한다 하는 것은 생각으로 원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진심이 중요합니다. 진심. 진짜로 내가 뭘 원하느냐. 이런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살고 싶지 않다 하는 원. 그게 진심의 원이죠. 네. 깨닫고 싶다. 이거는 네, 생각일 수도 있어요. 깨닫고 싶다. 깨달음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로 이런 분별심 속에서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러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 이게 진실이 아닌 것 같다. 이건 진짜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뭔가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거를 원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한다고 그렇게 자기 마음이 원하나요, 어디? 생각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에서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자기 마음에서 원하는 거죠. 그게 그 반야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반야의 씨앗이 있다면,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법문에 자꾸 귀가 기울여지겠죠. 저절로. 그럼 그걸 이제 관심 있게 듣다가 보면 깨달을 때가 온다. 지금부터 2026년 6월 14일 마조록 제73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마지막 회입니다. 마조록 대화편의 35 동호의 물. 마조가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호남에서 옵니다. 동호에는 물이 가득하던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가 자주 내렸는데도 아직 가득 차지 않았더냐? 도가 말했다. 가득합니다. 우남이 말했다. 깊고 가득합니다. 동산이 말했다. 어느 때에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동호의 물. 마조가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자, 이야기를 따라가시면 그것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벌써 마조가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하기 전에 동호의 물. 자, 동호의 물 하기 전에 또 지금부터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똑같이 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법을 드러내고 있다 하면은 또 법은 뭔가 아시겠죠? 법이라는 것은 뭐 별 달리 다른 어떤 뭔가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이대로 여기에다가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법입니다. 그래서 방편의 이름이죠. 그것도 방편의 이름으로 법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지, 뭔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물론 방편의 말이고, 법이라는 것도 방편의 말이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이대로 살고 있는 이대로, 물론 살고 있다는 것도 방편의 말입니다. 다 말은 다 방편의 말이죠. 이대로 그야말로 여여하게 이대로가 법이다, 진리다. 여기에 아무 일도 없다. 아무 문제도 없다. 아무 다른 것이 없다. 뭐 그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공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현실이 이렇게 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으니까 이제 분별심에서 깨워내기 위한 방편의 법문입니다. 모든 법문은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이대로 이것이 진실인 줄 압니다. 진짜인 줄 압니다. 이게 이런 게 진짜로 딱 고정되게 있어서 존재해서 뭔가 딱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고민도 해야 되고 골치 아파야 되고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고 걱정하고 뭐 불안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분별심에 매여서 다른 말로 하면 매여서지 묶여 있다 이 말입니다. 분별심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서 분별심에 이렇게 딱 묶여 있다, 갇혀 있다, 매여 있다. 그럼 분별심이라는 것은 마음 아닙니까? 마음. 분별심, 심은 마음 심자 아닙니까? 분별하는 마음에 매여 있다. 거기 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잖아요. 어디 묶이거나 갇히거나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게 빠져 있는 겁니다. 매여 있는 겁니다. 거기서 깨고 보면, 그러니까 벗어난다, 깬다 같은 말인데 나오고 보면 그거로부터, 그러니까 묶임에서 풀려나고 보면, 묶임에서 자유로워지고 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묶여 있을 수도 없고 묶여 있었던 적도 없구나. 단지 내가 착각에 빠져 있었구나. 어떤 느낌이 빠져 있었구나 하겠지만 거기에 묶여 있을 때는 사로잡혀 있을 때 매여 있을 때 그것을 불교에서는 또 집착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렇게 집착이 되어 있을 때는 또 그 느낌에 딱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그게 원래 자연의 성질이 즉 마음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자연적으로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성질인 거죠. 원래 마음이라는 것은 성질이 그렇습니다. 이 사로잡혀 있을 때는 집착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꼭 그런 게 딱 거기 이제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정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기서 툭 깨고 보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었네. 내가 뭔가 이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네 하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거기서 깨어나라 하는 겁니다. 거기서 깨닫는다, 깨어난다, 벗어난다, 해탈한다, 자유로워진다, 뭐 성품을 만난다. 성품이란 거는 본래 상태를 말하죠. 우리의 본래 성품, 본래 성질, 본래 상태를 만난다.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자연의 성질입니다. 사로잡혀 있는 것도 자연의 성질이고 또 벗어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묶여 있을 수가 없는 것에 느낌적으로 빠져 있었구나 뭐 하게 되는 것도 그 모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사로잡혀 있는 것도 벗어나는 것도 전부 원래 자연의 성질이죠. 그 모든 것은 원래 성질일 뿐입니다. 마음의 성질. 그렇게 생겨 먹었다 이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거지 자기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라는 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착각으로 생겨난 상입니다. 생각. 상이라는 말입니다. 모양이라 해도 되고 생각이라 해도 되고 모양이라고 하는 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모양이라 하지 않고 뭔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다 모양이 있다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생각도 어떤 생각이 우리가 있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상인 겁니다. 모양이 있는 겁니다. 물론 생각 상자도 있고 모양 상자도 있는데 사실은 모양이 있다고 하는 것이나 어떤 생각도 모양으로 보기 때문에 즉 색공 할 때 색으로 보기 때문에 생각도 상에 해당되는 거죠. 모양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고 있다. 내가 이러하다 저러하다. 그럼 뭐 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생각 속에 펼쳐지는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자체가 착각이라면 내 생각은 다 착각인 거죠. 왜 착각이라고 하느냐? 이게 이게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말로 하자니 참, 그러니까 사로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은 사로잡힐 수가 없는 건데 형체가 없잖아요. 갇히거나 묶이거나 사로잡힐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로잡혀 있는 게 그것 또한 그 자연 발생적인 거죠. 자연의 성질인 거죠. 근데 그런 자연의 성질로 인해서 내가 있다고 여기고 내 마음이 딱 이렇게 고정되게 있다고 여기고 그 속에서 빠져서 살고 있으니 그것도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데 무슨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게 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즉 빠져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라는 자체가 착각인데 어떻게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자기라는 자체가 실체가 없는데 실체 없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뉘우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마음을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게 먼저 이해라도 돼야 됩니다. 자기가 그 자기라는 착각에서 깨야 되는 거지. 그러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거죠. 만사가 해결된다는 것은 일체의 마음의 괴로움이랄 게 없어진다 이 말이죠. 자기라는 착각으로 인해서 일체의 모든 마음의 고통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닦거나 자기가 뭘 변화를 시키거나 자기가 자기의 죄를 닦거나 자기가 탐진치를 닦거나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자기라는 상에서 벗어나죠. 자기라는 상에서 벗어난 사람이 자기의 망상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자기의 분별심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분별심이 없어진다는 건 분별할 줄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분별심에 사로잡힘에서 풀려난다. 그래도 분별은 다 그대로 정상적으로 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분별은 저절로 되죠. 그런데 분별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좋고 싫은 게 생기죠. 좋고 싫은 게 있으면 괴로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별의 사로잡힘에서 자유로워지면 분별은 다 하되 좋고 싫다 하는 그러니까 좋고 싫다는 것은 집착이잖아요. 그런 좋고 싫다는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살게 된다. 그 물 흐르듯이 살게 된다는 것은 이제 마음에 집착이 없다, 괴로움이 없다, 스트레스가 없다, 마음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닥친 일은 해결하고 해결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거나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아까 해결이 됐다고 더 좋고 해결 못 했다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또는 내 뜻대로 됐다고 더 좋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괴로움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게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뜻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뜻대로 되었을 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괴로워도
그것이 뜻대로 되는 쪽으로 바뀌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아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은 일을 해결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런데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즉 괴로워하거나 합니다. 일의 해결과는 무관한 거죠. 그런 감정은.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결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뭐 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나가야 되고 함에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에 있어서 마음의 괴로움이 없다면 그러면 뭐 사는데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인연 따라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데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마음이 뭔가 불편한 게 있으니까, 뭔가 괴로운 게 있으니까, 뭔가 불안하거나 뭐 걱정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이런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부라는 것은 즉 법문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잘못 사로잡혀 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풀려난다는 뜻이 해탈이라는 겁니다. 풀려난다, 벗어난다. 이게 우리가 잘못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닌데 사로잡혀 있다고요. 그래서 고통을 느낀다. 그 사로잡힘으로부터 풀려나면 자유로워지면 그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면 그 자유로워지는 것을 이제 깨닫는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의 고통이라는 게 없어진다. 집착이라는 게 없어진다. 괴로움이라는 게 없어진다.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열반의 즐거움이라 하지 않습니까? 뭐 해탈의 기쁨, 뭐 열반의 즐거움 이런 말이 왜 있느냐? 열반이나 해탈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가 완전히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면, 완전히 편안해진다면, 아무런 마음의 고통이 없어진다면, 정말 모든 그 일체의 분별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안정이 된다면, 그게 사는 게 재미가 없겠습니까? 사는데 의욕이 없겠습니까? 의욕이 있다, 없다, 이런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사는 게 재미가 있다, 없다, 그런 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는 없어요. 상상은 불가능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 봐야 아는 것이. 그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최상의 상태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러고 살아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하겠지만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인 겁니다. 본래 그렇게 살게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끔 이미 태어났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게 살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로 실제로는 밝은 눈으로 보면 누구나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한테 느껴지기로는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해탈이 안 되어 있는 삶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원래 사로잡힘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속박, 묶인다, 집착한다 이런 것 자체가 원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불가능해요. 원래 청정해요. 청정하다는 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 것에도 집착되어 있지 않다. 아무것도 딱 이러하다 또는 이런 게 있다 없다
이러하다 저러하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지금 상태예요. 지금. 옛날에 청정했고 지금은 청정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항상 그래요. 그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여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여하다. 항상 같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항상 같다. 항상 청정한 세상이에요. 아무런 고통이 없는 상태. 왜 아무런 고통이 없겠어요? 아무것도 이러하다라고 딱 점찍을 만한 게 없으니까. 이러하다 또는 뭐 있다 없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깨끗하다. 막다는 것은 뭐가 이렇게 깨끗하다. 뭐 아무것도 걸릴 게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지금 현실이 그러하단 말입니다. 지금 현실이 모든 사람의 현실이 똑같이 그러하다고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게 만들 수가 없다. 각자 자기가 무슨 뭐 죄를 지어서 청정하지 않게 만들 수가 없다. 그게 불가능하다. 자기가 집착해서 청정하지 않게 만들 수가 없다.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원래 이미 청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색즉시 공이다. 항상 색즉시 공이라는 말이지 너가 닦아야 색이 공으로 바뀐다. 그게 아니에요. 원래 그러하다. 원래 색즉시 공이다. 본래 무일물. 본래부터 무일물. 일물도 없다. 뭐 어떤 하나라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든 간에. 본래 그렇다.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이 소리가 났다. 이게 청정한 소리다.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소리가 났는데 이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소리는 좋아요. 그렇다 치고 그럼 이 펜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무일물인데 이 펜은 뭡니까? 그럼 이 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이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아마 이게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것도 증명이 되고 있기도 하죠. 점점 더 정확하게 증명이 되겠죠. 본래 이 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딱 이 펜이어야 되잖아요. 이 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 지금 이 펜이라고 하는 순간 이 펜은 다른 펜으로 변해 있죠. 한 순간도 똑같이 존재하는 순간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순간순간 변하고 있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상태는 없잖아요. 근데 언제 펜을 이 펜이라고 하겠습니까? 1초 전의 펜을 이 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펜을 이 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펜이라고 하는 순간 이 펜은 다른 펜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대충 우리 시력으로 보면 이 펜은 뭐 이게 뭐 변하냐 아까 그 펜이지라고 하겠지만 정확한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시력으로 말고 더 세밀한 눈으로 보면 이 펜이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없습니다. 또 뭐 우리가 어제 하루를 살았는데 어제 하루라는 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순간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살고 있는데 흔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는 것도 흔적도 없는 겁니다. 집착이라는 것도 본래 흔적이 없는 겁니다. 흔적이 있다면 내가 어제 살은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면 그 어제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착해 보십시오. 어제에 대해서 집착해 보십시오. 어제가 남아 있는지. 아무리 집착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착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집착하고 있는 순간에는 그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착해도 그 집착이라는 현상도 있을 수 없고 당연히 집착이라는 대상, 집착하는 대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아라고 했죠. 나라고 할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집착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집착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단 말입니까? 나라고 할 것도 없는데 이게 전부 착각인 겁니다. 그 착각에 빠져서 꿈에도 비유했죠. 꿈에 빠져서 있다는 망상 속에서 사는 겁니다. 실제로 살고 있지만 뭐 없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없다. 뭐 이런 거죠. 있는데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있는데 없으니까. 우리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있는데 없으니까. 할 것 다 하고 사는데 없으니까. 뭔가 남아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만 남아있는 거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게 떠오르잖아요. 생각에 남아있다 하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뭔가 생각했을 때 그게 떠오르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안 떠오르잖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뭐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야 어렵다, 쉽다 할 수 있지. 실제로 이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이렇지 않은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나는 불교에 대해서 모른다.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느 분의 현실도 똑같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자기가 있어서 자기가 수행해야 되고 자기가 닦아야 되고 자기가 집착을 안 해야 되고 자기가 분별을 안 해야 되고 분별심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내가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분별 안 하는 거 그거는 분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있다는 것도 분별이죠. 분별 안 하려는 분별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분별을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다고 여기고 내가 분별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 분별망상에서 그 꿈에서 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깨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자체가 착각이고 깨고 보면 나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나라는 게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이라는 것은 이제 원하는 마음을 낸다 이 말이죠. 원한다 이 말입니다. 원한다.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원하면 거기서 딱 벗어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것도 원래 자연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정말 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그 분별심에서 확 벗어나는 그런 결과가 오게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원할 수만 있지 그렇게 어떻게 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방법, 길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자기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죠. 자기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자체가 집착이고 자기가 그러니까 분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가 계속 분별을 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자기라는 착각에서 깨어난단 말입니까? 그래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마음을 아무리 분석을 잘하거나 마음을 아무리 일어나는 마음을 잘 알아차려 보십시오. 자기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라는 자체가 그 꿈인데 분별망상에서 생겨난 착각인데 어떻게 자기라는 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자기라는 게 없어지는 게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좀 두려워할 수 있는데 내가 없어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달라지는 게 없이
똑같은데 현실에서 똑같은 현실을 사는데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괴로움은 내 분별망상, 나라는 이 유한한 존재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는 그런 착각 때문에 이게 마음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 걱정. 그리고 내가 있다고 여기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생기고, 좋고 싫은 게 생기고. 근데 그게 전부 착각이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또 이제 뭔가 재미거리들을 만든 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세상에서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즐기면서 거기에 집착해서 뭐 소꿉놀이 하면서 그 재미서 하면서 사는 것처럼 이제 그런 잔재미라도 느끼면서 그게 뭐 인생의 즐거움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끔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어났다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그런 망상에, 그런 분별 망상에, 그런 착각에 사로잡힘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는 게 인생의 가장 기본이죠.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뭐 행복하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의 누구나 타고난 뭐 아무런 조건이 없는 본래 타고난 본래 이러한 항상 이러한 현실이 항상 이러한 항상 어떠하냐 항상 아무런 티끌 하나 남는 것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뭔가 걸릴 것 없이 아무런 그 모든 그 걱정, 불안, 분별은 분별로 인한 걱정, 불안이 생기는 거죠. 그 모든 뭐 집착도 생기는 거고 그런 거는 전부 그냥 이 순간의 착각인 겁니다. 이 순간의 착각. 이 순간의 착각에서 벗어나면 원래 청정하네. 원래 청정하다 하는 말은 뭐 내가 있다, 네가 있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원래 아무것도 없네. 이대로 세상에서 살지만 아무것도 마음이 뭔가에 사로잡히고 불편함, 괴로움을 느낄 게 없네. 그러면 얼마나 해맑게 살겠습니까? 맑게 사는 거죠. 맑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맑게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인상 쓰고 사는 겁니다. 인상 쓰고 산다는 거는 이제 뭔가 있다고 집착을 하니까 힘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동호의 물. 그러니까 동호의 물 하면 동호의 물, 뭐 마조가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마조가 어떤 승려에게 물었구나. 이렇게 착각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 속으로, 생각 속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이제 생각으로 이 스토리를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따라 들어가도 청정하죠, 현실이. 따라 들어가도 따라 들어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쏙 따라 들어가서 이제 착각의 자리를 잡고 이제 집착을 하는 겁니다. 착각의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착각의 자리를 잡는 거죠. 그게 집착인 겁니다. 뭘 뭐 심하게 뭐 집착하는 것만 집착이라 하지 않고 그것이 실제로 그러하다, 실제로 딱 존재한다, 뭐 이렇게 여기는 것은 다 집착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성상 그렇게 이야기를 따라다니는 것을 즐긴다면, 계속 그렇게 즐긴다면, 그게 그렇게 즐겁다면
괴로움도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본래 청정하든 말든 이 마음이 그리는 그림을 따라다니면서 사는 게 너무 즐겁다 한다면 반드시 괴로움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다니는 것보다, 스토리를 따라다니는 것보다 스토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게 뭐 비교도 안 되게, 따라다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안정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따라다니기만 했기 때문에 그 따라다니는 게 즐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따라다니는 즐거움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조가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마조가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이렇게 했지만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마조가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조도 있고 승려도 있고 생겨났지만 아무것도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마조가 어디에 있고 승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 스토리에 생각으로 폭 따라간단 말입니다. 실제로 어디에 있습니까? 마조가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마조가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그런데 어디에서 오는가가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마조도 흔적도 없고 승려도 흔적도 없고 어디에서 오는가도 흔적도 없고 호남에서 옵니다. 했는데 호남에서 옵니다도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호남은 중국의 호남성이라는 지역명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죠? 근데 그것이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않으면 열심히 스토리 따라가죠. 이제 스토리를 그려내지 않습니까? 말을 들으면서. 거기 따라다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거기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있다는 것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색즉 시공이 웬 말이냐. 모든 게 있구만.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집착을 다 끊어낼 것이냐 이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끊어냅니까? 어떻게 끊을 겁니까? 흔적도 없는 마음을. 그래서 순간 깨달으면 돈 오죠. 순간 깨달으면 깨어나면 그 따라다니는 것에서 순간 벗어나면 아무것도 흔적이 없다. 있다고 할 게 없다. 동호에는 물이 가득한가? 동호는 호남성에 있는 동정호를 말하고 동호에는 물이 가득한가? 호수니까 그 호수에 물이 가득하냐? 아직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주 비가 내렸는데도 아직 가득 차지 않았더냐? 그럼 또 이제 머리가 휙휙 돌아가죠. 머리 생각을 이제 스토리를 따라다니니까 이건 또 선문답인가 보다. 그렇게 자주 비가 내렸는데도 아직 가득 차지 않았더냐. 이거 무슨 말일까? 또 궁금한 겁니다. 이제 스토리 따라다니면서 그런 것을 즐기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따라다닌다는 것은 속는다는 거죠. 말에 속는다. 자기는 지금 그 자리에서 생각만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 따라서 돌아다니니까 그 습관 때문에 무엇이든지 따라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보는 것에 대한 생각 따라다니고 들리는 것에 대한 생각 따라다니고 뭐 느껴지는 것에 대한 생각 따라다니고 느낌 따라다니고 기분 따라다니고 하루 종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뭐가 많지 않습니까? 뭐 사슬이 길잖아요.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뭐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현실이 어떻고요. 뭐 공부하는데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게 힘들고요. 뭐 어떻고 저떻고 전부 그건 스토리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스토리 따라다니는 거. 느낌, 생각, 뭐 감정 이런 거 종일 따라다니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저게 맞잖아요. 잘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거기에는 또 뭐까지 있습니까? 내가 맞잖아요. 내가 잘했잖아요. 이제 이거죠. 그러니 이제 허구 헛날 그러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비가 내렸는데도 아직 가득 차지 않았더냐. 여기서 이제 뭐 비가 비유하는 것은 법비, 법을 비에다가 비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비유를 잘 합니다. 법문, 법비가 그렇게 자주 법비가 내리는데도 아직 가득 차지 않았더냐. 이거는 이제 그 남학 회양 스님의 말씀 중에 그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 땅이라는 것도 이제 비유죠.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 땅에 그 씨앗을 깨달음의 반야의 씨앗을 심고 그 법비를 맞아야 그 씨앗이 큰다. 선지식의 법비를 맞아야 법문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주 비가 내렸는데도 법비가 내렸는데도 아직 가득 차지 않았더냐. 아직 못 깨달았냐. 그렇게 법문을 듣고도 아직 못 깨달았냐. 이제 그에 대해서 그 후에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도가 말했다. 가득합니다. 우남이 말했다. 깊고 가득합니다. 동산이 말했다. 어느 때에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도스님은 가득합니다 라고 했고 우남 스님은 깊고 가득합니다 라고 했고 동산 스님은 이제 동산 양계 스님이죠. 어느 때에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또한 이런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느 마음자리에서 말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지 어떤 말 내용을 했느냐 어떤 내용의 말을 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뭐라고 하시든 간에 그 스토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서 반응을 하신다면 그건 다 그 분별에 속은 겁니다. 주먹을 내밀어도 그건 흉내 내는 것밖에 되지 않고 본인이 어느 마음자리에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걸 보는 거지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별되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났느냐 살아나지 못했느냐가 중요하지 꿈속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깼느냐 깨지 못했느냐 이게 관건이지 꿈속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그 내용은 안 중요합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어도 모든 꿈은 꿈인 겁니다. 너는 참 갸륵한 꿈을 꾸고 있구나. 너는 공부를 잘하는 꿈을 꾸고 있구나.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꿈은 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로또에 당첨되는 꿈을 꾸고 싶습니까? 어떤 꿈을 꿔도 깨고 나면 그것은 꿈에 불과하잖아요. 무슨 꿈을 꿨느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깨고 나면 똑같은 건데 꿈에 불과하는 건데
뭐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또 연결시키기도 하죠. 아, 내가 로또에 당첨되는 꿈을 꿨으니 좋은 일이 있을 건가 보다. 이렇게 연결도 시키는데 그건 자기가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지. 깨고 보면 그것은 꿈에 불과한 겁니다. 네, 그거를 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자꾸 어떤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좋은 그림. 자기가 봤을 때 좋은 그림. 자기가 원하는 그림.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왜 그래요? 항상 그림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데 좋은 그림도 허상이고 좋지 않은 그림도 허상이고 그림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그림에 매이지 않아야 그림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그게 해탈이죠. 그때에 근원적으로 괴로움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지. 좋은 그림을 그리건 뭐 어떤 그림을 그리건 그림은 그림에 불과합니다. 그림은 허상입니다. 허공에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즉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인생 내 마음의 인생을 산다고 해도 그것은 허공에 좋은 그림을 그린 것과 같습니다. 허공에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흔적도 없는 겁니다. 흔적도 없는 게 제일 좋지 좋은 그림 붙들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그림을 붙들고 있으면 좋은 그림을 좋아한다면 좋은 그림 그리기를 원한다면 나쁜 그림은 항시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좋다 하는 개념 자체가 나쁘다 하는 개념의 반대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는 항상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좋다라는 자체가 좋지 않다에 반대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다, 좋지 않다 하는 게 개념에 사로잡힌 겁니다. 즉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서 좋은 것만 원하는데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좋다, 좋지 않다로부터 벗어난 그 청정한 그 대자유의 상태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그저 좋은 상태에서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고 좋지 않음 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 양면에서 벗어난 대자유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좋음을 추구하는 겁니다. 좋음. 그래서 원하는 게 행복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1시간 동안 법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닦아내야 청정한가요? 원래 이렇게 청정하지 않습니까? 항상 전혀 뭔가 남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남아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망상일 뿐이지 않습니까? 원인에 따른 결과는 분별해 봤을 때 원인에 따른 결과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연의 이치죠. 자연이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을 안 먹으면 갈증이 나고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되고 이런 원인에 따른 결과는 원래 자연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떠한 원인이 있든 어떠한 결과가 있든 항상 청정하죠. 항상 공하다. 청정하다 말은 공하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로잡혀서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사니까 좋은 결과만을 원하는 거죠. 좋은 결과만. 좋은 원인도 좋은 결과도 나쁜 원인도 나쁜 결과도 똑같이 정량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흔적도 없잖아요. 살고 있는데 아무 흔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지. 실제로 그 마음을 찾아보십시오. 뭐가 있는가? 그렇게 자주 비가 내렸는데도 아직 가득 차지 않았더냐. 그렇게 법문을 들어도, 그러니까 법문이라는 게 뭡니까? 그 분별의 사로잡힘으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법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깨어나라 이 말 아닙니까? 깨어나라, 깨라. 그 분별심에서 네 마음에서 깨라. 실제로 이렇게 흔적도 없지 않냐. 네 눈앞에 그렇게 증거가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적도 없는 이것을 누가 부정할 겁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거냐. 도스님이 가득합니다 라고 했건, 오남 스님이 깊고 가득합니다 라고 했건, 동산 스님이 어느 때에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했건, 이것이 그대로 법이죠.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법이다라고 해도 방편의 말이고 흔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방편의 말입니다.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 속에서 하는 말이냐, 분별에서 벗어났냐, 그러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일체의 법문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깨달으면, 분별에서 벗어나면 된 거죠. 어떤 말을 하든. 깊고 가득합니다 라고 하든, 어느 때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든 한번 보십시오. 흔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청정합니까 이 현실이.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말을 하든 저렇게 말을 하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흔적이 없는데,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똑같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데,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제 말을 또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는데 이 말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깨끗하지 않습니까? 저절로 여러분들이 지워야 깨끗해집니까? 제가 지워야 깨끗해집니까? 저절로 이렇지 않습니까? 저절로 본래 이렇다. 그러니 깨닫기만 하라 이겁니다. 깨닫기만 하라. 본래 이렇다. 너가 수행으로 네 마음을 지우는 게 아니다. 네 수행으로 네 집착을 지우는 게 아니다. 네 노력으로 네가 힘써 애써서 지우는 게 아니다. 깨닫기만 해라. 본래 이러하다. 네 눈만 떨어지면, 그러니까 눈 떨어진다는 것은 밝게 본다.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본다는 거죠. 네 눈만 떨어지면 원래 이랬네. 항상 이렇네. 내가 없애고 지우고 닦고 가볍게 만들고 알아차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었네. 내가 한다는 자체가 완전히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였구나 하는 게 경험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나갈 겁니까? 그럼 어떤 게 필요합니까? 관심, 법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까 나왔듯이 발심, 마음 땅에 반야의 씨앗을 심고 법비를 맞아야 깨달을 수 있다. 마음 땅에 반야의 씨앗을 심다. 원하는 그러니까 깨달음을 원한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원한다 하는 것은 생각으로 원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진심이 중요합니다. 진심, 진짜로 내가 뭘 원하느냐. 이런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살고 싶지 않다 하는 원, 그게 진심의 원이죠. 네, 깨닫고 싶다 이거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깨닫고 싶다.
깨달음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로 나 이렇게 이런 분별심 속에서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러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 이게 진실이 아닌 것 같다. 이건 진짜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뭔가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거를 원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한다고 그렇게 자기 마음이 원하나요, 어디? 생각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에서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자기 마음에서 원하는 거죠. 그게 그 반야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반야의 씨앗이 있다면,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법문에 자꾸 귀가 기울여지겠죠. 저절로. 그럼 그걸 이제 관심 있게 듣다가 보면 깨달을 때가 온다.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건 전부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에 해당되는 답은 없다. 원하면 그게 그겁니다. 구하라 주어질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원하라는 거죠. 마음 땅에 반야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원한다는 겁니다. 뭔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원하는 것이 내 멋대로 됐으면 좋겠어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분별심에서 뭔가 이 마음의 속박, 뭔가 이 마음에 갇혀서 사는 것 같은 이거 너무 불편하고 이러고 살기 싫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면 무장무의 괴로움이 없다는데 현실을 살아도 아무 괴로움이 없다는데 정말 그게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나도 돼서 살고 싶다 하는 뭐 그런 마음이죠. 그게 반야의 씨앗이 되는 거죠. 깨닫고 싶다. 이건 생각일 수 있지. 생각은 힘이 없거든요. 진짜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그것이 힘이 있지.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으로 전부 생각으로 그리는 그림이니까 마음에 생각으로 이런저런 그림 그리는 것을 즐겨하지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을 그다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발심이 되어 있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워낙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살던 것에 익숙해져 왔고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뭔가 좀 좋은 그림, 아름다운 그림 그런 그림을 자꾸 그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속에 빠지고 싶어 해요. 생각으로 그리는 그림에 빠지는 게 뭡니까? 무슨 뭐 행복감에 적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그 그림에 폭 빠지고 싶은 그게 착각의 폭 그러니까 그 어떤 착각으로 생겨난 감정의 폭 기대서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빠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없는데 거기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게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영화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은 보여줘야 그게 좀 이해가 되니까 뭐 행복이라고 하는 그 느낌에 이렇게 폭 빠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폭 빠져 있는데 실제로 그 행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건 허상이거든요. 그냥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허상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 보면 좀 웃기겠죠. 그 허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허상인 줄 모르니까 이게 그 느껴지는 감정에 빠지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게 허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허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있지 않은 실제로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순간순간 청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지. 괴로움도 마찬가지죠. 괴로움도 있다면 그게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순간순간 항상 이렇게 청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있다면. 행복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고, 괴로움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다 허상인 거예요. 허상에 폭 빠져 있는 습관, 그 습관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감정에 폭 빠지면.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도, 예를 들어서 화가 났다. 그러면 화가 났을 때 막 화가 나죠? 근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그 화라는 게 어디 있는가. 근데 거기에 빠져 있을 땐 그 화가 정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실제로 있지 않잖아요. 행복이나 괴로움도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있지 않은 허상인데 느낌적으로 거기에 폭 빠져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좀 보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 보면 참 웃겨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가족들이 같이 산다고 해도 각자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괴로울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모를 때는 행복해하고 있고 다른 가족은 알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겠죠. 근데 모르는 가족은 행복해하겠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수은 자기 감정에 빠져 있는 거 아니까 자기식의 그림에 자기가 알고 있는 감정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줄 모르니까. 근데 알면 또 이제 언제 그렇게 행복했냐는 듯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일어난 감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했다. 그러면 기분 좋다 하겠죠. 근데 알고 보니 나중에 내가 없을 때는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더라. 그거 몰랐을 때는 저 사람 너무 좋아, 기분 좋아 이러겠죠. 근데 알고 보면 또 기분이 나쁘죠.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이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다가 드러난다. 그러면 이제 또 그때부터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나오는 감정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다들. 모든 것을 훤히 다 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적당히 자기가 아는 만큼의 마음속에서 빠져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모든 것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대자유의 마음 상태, 마음이라는 것조차 없는 것 같은 그런 청정한 상태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나는 지금 내 자식한테 집착도 하고 싶고 이런 욕심도 채우고 싶고 한데 그런 게 다 없어지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그런 것에 매여서 사는 상태보다 그런 것에 전혀 마음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맑은 상태가 얼마나 즐거운지는 이제 본인이 겪어봐야 아는 거죠. 여러분들 잠깐씩은 경험을 많이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 분별심 속에 있을 때 아무리 좋은 그 행복감 속에 있을 때라 하더라도 분별심에서 벗어났을 때와 비교가 됩니까? 그럼 비교도 안 되게 분별심에서 벗어났을 때가 최고로 좋다고들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가 본래 그런 상태인 걸 모르니까 좋은 그림, 마음의 좋은 그림에
마음이 그린 좋은 상태에 빠져 있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면 야, 이 살면서 뭐 좋다 행복하다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여러분들도 그런 상태를 계속 원하지 않습니까? 아, 그 상태에서 계속 살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 상태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걸 원하니까 이런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선지식이 무엇라고 하든 여기에서도 도우 스님이 가득합니다 하든 우남 스님이 깊고 가득합니다 하든 동산 스님이 어느 때에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든 여러분들 생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좋은 일이 일어났든 나쁜 일이 일어났든 마음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마음이 그린 그림에 빠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항상 깨끗하고 청정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이 항상 이런 거죠.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원래 이러하다. 네, 마치겠습니다.